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나의 길과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장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구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를 통해 예비 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님들이 예비 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섬기고 기도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해야 할 모든 부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성구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과 연결되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강한 경고와 함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불이 붙는 산,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곳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곧바로 모세와 시내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그 산은 불타는 듯 보였고 구름이 그 영광을 감추었으며 천둥과 번개가 그 산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덮쳐서 심판할지 모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면하기를 그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대신에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영광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생각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흔들리고 울리는 곳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하시고서는 그 모습의 일부분만, 뒷부분만 아주 잠깐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러할 텐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으며 감히 보여달라고 요청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며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1절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지금 얻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되었으며 심판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모세, 다윗 같은 대단한 영웅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22절부터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곳보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깨달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천만천사,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이고 심판자 된 주님, 그리고 그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우리들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생명이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은 모세 때의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을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며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의 우리는 그 영광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지금 천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극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서처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는 아벨의 의로운 피를 흘려서 가인을 용서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피 흘린 많은 선지자들의 예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의로운 자들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해서 미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다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로운 피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보내실 뿐 아니라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피는 결국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인을 용서한 아벨의 피보다 훨씬 큰 용서를 베푸신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뿌림에 있는 현장에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비교한 후에 25절부터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보고서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감히 배신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서 있으면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신을 하려는 것이네라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엄히 묻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배신하고 고약한 이들은 모두 큰 심판을 받았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려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학개에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진동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진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그 진동 앞에서 굳건히 서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쾌락 앞에서 그들은 흔들립니다. 받은 사명의 어려움과 힘든 앞에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때때로 오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굳건히 서야 하는데 계속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림자만 보아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서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명을 다시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고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신앙을 갖자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 불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연단을 받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타버리는 자들은 심판의 불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앙의 자극을 가지고서 두려움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멀찍이 보고서도 두려워하며 떨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을 갖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으며 그 얼굴을 마주대며 대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거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놓아버리려고 하거나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동이 올 때에 넘어지고 불이 올 때에 불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불타지 않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봉혜 아주지유, 부자연 부담인 사라 김각준 집사님, 신동현 신율, 이광태 김현신 지원 지원 가정, 박홍원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송태영 송명주, 최영석 김순희 원사님, 최규현 김은정 승현아라, 최기범 현정 시연시아,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1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은 사명을 굳건히 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기 결국자,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말이라서 또 받은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성실함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맨날마다 아름다운 자로 주님을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